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을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과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그 목적을 아주 오늘 분명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한 주간을 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다른 때와는 달리 뭔가 퍼포먼스를 하십니다. 뭘 하셨냐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등에 자기의 겉옷을 벗고 그리고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 앞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모습,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말을 타고 넘넘하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시에 쓰는 평화의 동물을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것도 어린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으니 얼마나 그 나귀가 참 불편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주님이 하시는 일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돈을 바꿔주는 그 돈을 바꿔주는 상을 둘러엎고 그리고 양과 비둘기를 다 쫓아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으로부터 양이나 어떤 송아지나 염소를 끌고 오면 트집을 잡습니다. 이건 흠이 있는 동물이라 제물로 쓸 수 없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파는 제물을 반드시 사도록 그렇게 요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 들어와 장사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멀리 자기 고향으로부터 양을 가지고 오고 염소를 가지고 오기가 무척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의 돈을 바꿔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들은 많은 이득을 남기고 적어도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5배, 10배의 비싼 금액으로 그들은 그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한편으로는 뇌물을 제사장들에게 주고 자기네가 착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타락한 모습이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기능이 지금 살아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물이 필요한데 지금은 제물이 주인이 되어버린 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가슴 아픕니다. 주님은 이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 무화과나무는 바로 이 유대인을 상징했고 유대인과 같은 그 유대인의 삶을 생각하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재정이 투명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데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서로 섬기고 기도하고 나누고 구제하며 작은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본물 터지듯이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동안엔 예수님의 말씀을 아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끼지 아니하고 며칠 남지 않으셨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그동안 하시고 싶은 말씀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와서 묻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상을 둘러엎고 무슨 권위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완악한 것을 보고 이렇게 바로 대답해 주시는 것을 피하시죠. 즉답을 피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무슨 권위로 와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했느냐라고 하자 그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즉답을 피하시고 그리고는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저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지만 너희는 이것을 보고서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 뭔가 지위가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자기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와서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나라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이 시대에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없을까요? 타락한 제사장들이 없을까요? 사두개인들이나 또는 서기관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믿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오실 때의 사회도 예수님 오실 때에 믿는 사람의 모습도 그렇게 악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아닌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주 치명적인 그 결점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은 잘 보면서 자기는 못 보는 그런 질병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아주 정말 두렵고 떨린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대입해보고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